오늘 치유 신학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 저는 육성교구를 담당하는 김덕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호렙의 여정 가운데도 이전여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정의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였던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빌립보 교회도 박해와 위협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인도 어떤 염려와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위협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할 일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NLT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anything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무엇이냐?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명령에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단적으로 말한다라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한다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염려하는 목록에 그 길이를 본다라면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염려의 목록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염려와 믿음은 정반대적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염려의 길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매일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함에도 우리의 염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막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마침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 내 삶이 힘들고 고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결국에 있어서는 선을 이루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자녀가, 내 상황이 오늘 당장은 어려운 듯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국은 선을 이루고 마침내 승리케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 6절의 앞부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그 말씀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는 청자가 이미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염려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걱정하거나 초조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걱정과 초조와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쏟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쓴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뉴스를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의 의도에 빠지게 되어서 그만큼 걱정하는 상황들도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설교를 담당하는 시절 성일교를 준비하는데요, 큰아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무섭다라고 하면서 같이 자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무섭냐라고, 이제 갓 태어난 1살짜리 아이도 그렇게 자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뜸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혼자 자든 둘이 자든 모르고 그냥 잔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토요일에 교회 근처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요, 집에 있는데도 꽤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의 뉴스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났었을 때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막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를요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엇이냐? 모르면요 우리의 두려움의 범위는요 점점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면요 우리에게는요 많은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아주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요 관심을 갖게 된다면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불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 그 소극적인 방법만으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은 이렇게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헬라어인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의 그 내용의 뜻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근심과 불필요한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하면 마음과 계획까지도 지키십니다. 그리하면 마음과 계획까지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들과 너희 계획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지각은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나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능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계획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음만 지켜서 마음에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들까지도 지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만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마음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계획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으로 또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더 나아가서 계획까지도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저녁 더 나아가서 호렙에 올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 계획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